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늙은 마귀가 그동안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졸개 마귀들에게 이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팔려고 이것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이 무기들마다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기들은 뭐였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정욕, 음란, 교만,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에게 이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눈을 끄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개 마귀가 놀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무기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노련한 늙은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너는 잘 모를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았어. 그러나 일단 이 무기의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어 했단다. 그래서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고 또 이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오면요, 기도를 쉬게 되어져 있고 또 결국에 가서는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빠져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하는데도 절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시험이요,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왜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기도가 식어지게 되어져 있고 또 기도가 식어지면 점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자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혹시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본문의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 재판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의 실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깔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돈에 있었습니다. 돈.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인정해 줬고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깔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뒤로 와서 이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찔러주면요, 재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판결을 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라면 진리의 법으로 판결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던 상관없어요. 그 진리의 법으로, 그 진리의 기준으로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자기에게 돈을 찔러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요, 그냥 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에게 판정을 내리면 억울한 일을 자꾸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부자의 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같은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 과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과부를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도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무시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무시당하면 또 찾아가고 그 다음날도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러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너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나오는데,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을 단정하고 있지 않아요. 몇 달, 몇 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재판장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때까지 이 여인이 찾아간 겁니다. 놀라운 거죠. 억울한 일을 풀어줄 때까지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계속했어요. 무시당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간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2절부터 5절까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는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고 하는 것을 그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앞 내용보다 뒷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에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그러니까 앞 내용보다 뒷 내용이 더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물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증표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의 자녀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요,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기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주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더디 올 때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거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 기도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아, 이런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이런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하고요,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도 그렇게 접근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겁니까? 전부를 주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99%를 준 거예요. 99%. 단 1%만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그 1%를 주목하게 한 겁니다. 1%.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요, 속 좁은 째찌한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요,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9%를 가졌던 그들이 그 1%에 집중하다가 99%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쫓겨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오거든 마귀가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시험을 던지거든요. 그때 이 시험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더디 온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은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 같아. 하나님은 정말 째째한 분 같아.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나?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온전한 선물,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것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체성은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러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자 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자의 집에 사자 새끼가 있었는데 맨날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 때문에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울면서 이 사자 새끼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동물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 사자 새끼에게. 너 사자 맞아?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 새끼가 얘기합니다. 나 사자 맞아.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너 사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억울하게 울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울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사자 맞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날 봐봐. 사자 맞잖아.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사자 맞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를 다시 놀리거든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나는 사자 맞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새끼가 또 다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또 친구들이 또 놀리는 거예요. 너 사자 새끼 아니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아빠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빠 나 사자 새끼 사자 아니라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욕한 게 아니고 이 사자 아빠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 사자 맞아. 근데 사자 맞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개 뭐야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흔들어대도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예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던졌거든요. 근데 3가지 시험을 던지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정체성을 흔들어댔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정체성을 흔들어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내어쫓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정체성을 흔들어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도 와서 마귀가 이렇게 들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더할 말도 없겠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요 틈만 나면 우리에게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변질되면 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하루에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요, 수도 없이 바뀔 거예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 같고, 일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 같고, 기분 나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습니까? 감정은요, 불안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 맞나라고 이렇게 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세요.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 모든 일은 뭐냐면요,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큰 문제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이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찾아간 겁니다. 무시하고 말고 상관없어요. 그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